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도대체 교회란 뭔가?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에도 그때도 우리는 각기 흩어져 있어도 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셨을 줄 믿어요. 그런 생각도 없으시다면 교회 예배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고민을 안 해보신다면 교회 이름으로 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제 마음에도 염려가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 그리고는 초대교회라고 하는 형태의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정말 세상에 끔찍한 권력에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이들은 지하까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혹시 카타콤이라는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발굴되어진 카타콤의 사진들을 보면 사람들이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체를 누이는 그냥 무덤 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벽면에다가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을 따로 매장하고 따로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시체가 그냥 평상 같은 곳에 놓여서 썩혀졌고, 그리고 남은 뼈들은 벽에다가 박아놓은 그런 카타콤. 들어가면 오늘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호화스러운 교회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꼭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는 우리 지금은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도움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오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김해에 있는 곳에 공간도 내어주는 것도 한번 얘기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만 조금 구체화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저한테 첫 마디가 참 겸손한 교회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빈 공간을 보고 뭘 겸손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이 강대상이 이렇게 뻥 비어 있는 데는 또 처음 본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회가 뭘까라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교회 좀 보자고 왔는데 도대체 뭘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까? 그러면서 여기 뭐 커튼도 이렇게 좀 여기가 좀 내렸으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길래 우리 지붕이 원래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붕을 좀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카타콤에서 죽자사자 예수, 그저 오직 예수의 신앙, 그리고 그분 안에서 부활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이 들어서 세상 위에다가 아니라 이만큼 높여서 놨어요. 그게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된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정점을 찍었던 사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의고사 시험이나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부터는 수능시험 같은 데 나올 만한 문제예요. 간호사의 굴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잠깐 배우셨죠? 그야말로 로마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에요.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 기독교는 세상의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것은 곧 뭘 의미했냐면 기독교 신앙의 부패를 의미했어요.
어떻게 해서 집권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이 종교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니, 이 시대의 에스더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집단으로 모여서 그 이른 아침에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가는 일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뭘 하고 사느냐라는 것을 가슴에 박혀있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결단코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기 하나 영상 좀 올려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이에요. 요거 보세요. 아주 간사하게 생겼죠? 웬만하면 다 영화들을 보셨을 텐데 몬스터 컴퍼니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예요. 이름이 랜더예요. 랜더. 이 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냥 사람들이 확 나타나면 샥 하고 자기 몸이 없어져요. 안 보여요. 그리고 누가 찾으러 오면 그냥 후닥닥 하고 저 벽에 붙으면 그냥 벽 색깔하고 똑같아져서 아무도 찾아낼 수 없어요. 모양도 바꾸고 색깔도 바꿔요.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숨고 살아나는 능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대체적으로 그냥 따져서 2000년. 그동안에 우리들은 신학인이, 교리니 하는 수많은 경험들과 그리고 또 학식들을 통해서 신앙의 랜더리 된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살아남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죽으라고 내민 현장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참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그거를 뭐로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게 바로 나는 정말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금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어요. 괜찮게 지내요. 아무 리 특별한 일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그냥 그 정도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정말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온 대답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하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대답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천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결단코 고지론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겠지만 전쟁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 이론에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론이라는 것은 그 전투 상황에 가장 높은 지대를 먼저 점령하면 전투에서 70% 이상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고지론이에요. 아무래도 위에서 쏴대는 게 그걸 정복하기 위해서 밑에서 올라가는 희생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논리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의 논리가 되고 말았어요. 고지론. 이거에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한동안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서울의 모 교회, 그리고 전 모 목사였어요. 대학교가 있는 숙명여대 근처에 있는 그 교회는 온통 연세대, 이대, 숙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래도 인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엘리트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흔한 얘기로 해서 신앙 고지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먹혀 들어갔든지 정말 말도 못하게 급격하게 청년들의 그 성도들 숫자가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무너지진 않았어요. 목사는 쫓겨났고, 그리고 새 목사님이 심을 하고 계세요. 근데 톤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을 가져서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 고지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이제부터 4주간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다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살면 이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삶이 될까? 라고 하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신앙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그 삶을 쫓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늘 쭉 함께 계시다가 교회, 에크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셨던 현장이에요. 이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한번 더듬어 보고 가야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알아야겠고,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이 근본인가 하는 것도 좀 알아야겠어요. 그래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보다 더 우리가 선명하게 마음에 오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17절, 16장 17절 마태복음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이 있냐면 무엇 때문에요? 16절 때문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 계십니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세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런데 가던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에서도 느끼는 것처럼 가이사라고 이름 붙었으니 로마의 황제에 관련된 도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요, 이게 좀 요새 뭐 이렇게 좀 공사 좀 하느라고 하다가 오늘 혀를 또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혀가 이쪽이 좀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은 신도시예요. 거기는 정말 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가이사의 기념 건물들이 아주 웅장하게 서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 지금 죽으러 가시던 예수께서 갑자기 잘 꾸려진 대리석의 어느 한 건물 앞에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라고 느닷없이 물었어요.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엘리사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질문을 바꾸셔가지고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너희는 택함받은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어마어마한 롯데백화점, 그리고 그 앞에 오랜만에 교인 몇 명 데리고 서울에 일이 있어서 함께 올라온 저 경상남도 산청에, 그것도 구석에 있어서 총 교인이 5명에다가 그 5명도 그냥 농사 짓는 70세 노인이 가장 젊은 노인네들이에요. 그 노인네들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 이들은 예수를 비로소 보기 시작했어요. 롯데백화점 앞에 서 있는 산청 산골에
60, 70 노인 5명을 목회하는 목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충성이나 조그만 하나님의 나라나 조그만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였을까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신발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즐비한 그 서울 중심에서요, 산청에 그냥 먼지가 묻어있는 한 7년 8년 신은 구두를 신고, 요새 유행은 어쨌든 피트라고 해서 온몸에 잘 피트되는 양복도 아니고 그냥 양쪽이 갈라졌는지 가운데가 갈라졌는지 관계없이 푸석 같은 푸대 같은 양복을 입으신 목사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 가운데 휘황한 것들 많이 보지 그 앞에 볼 것도 없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제자들은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예수를 봤어야 됐던 거예요. 그 대답을 기가 막히게도 베드로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가 신적인 메시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 바요나 시모나 넌 복이 있어. 그렇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을 통해서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도 우리는 해피해요. 복 받는 백성이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되세요. 앞으로도 어디로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반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반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앞에 베드로, 왜냐하면 베드로 그러고서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이라고 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으라고 믿어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에베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진짜 그 말씀하신 속뜻을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드디어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다가 그 이름을 붙인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 그야말로 천주교에서는 신성한 교회고 그리고 거의 하나님의 집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베드로 교회.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이 거룩한 겁니까? 지금 이 뜻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원문대로 설명드립니다. 또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베드로스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뜻을 지금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야 그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했어요. 어떻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그래서 내가 너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왜 위에는 해석되어져 있는 베드로라는 말을 쓰고 밑에는 해석된 반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성이 달라요. 성이. 그러니까 성이 다르다는 것은 남성, 여성 명사로 얘기하면 베드로라는 것은 남성 명사고요. 그리고 여자로 쓰여지는 이 페트로라고 하는 교회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리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페트로라고 쓴 이 반석은 뭘까요? 예, 말할 것도 없이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야. 그러니까 내가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 아주 개념을, 저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견딜 수 있는 것은 교회여야 견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짚어드리겠지만, 교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교회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할 거예요. 코로나는 그걸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못 모이고 흩어져도 그게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야, 너는 베드로야. 이 고백 위에라고 한 이 베드로 반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드디어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이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는 형태가 마치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살게 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들께, 저에게도 묻고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는 참 교회는 우리가 형식으로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신 그 교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 교회라고 믿는 여러분들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그 교회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모이기 힘들고 줌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참석자가 제한된 그 기간을 지금까지 1년 9개월에 10개월 2년 가까이 지내는 동안 보다 더 참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보다 더 참교회의 맛을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신경도 잊어먹은 분도 있을 거고, 예배 순서는 좀 낯설어진 분도 있었을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지? 라고 성경책을 찾아야 될 정도로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는 일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황당한 신앙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고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소득 금액이 높습니까? 연봉이 높아요? 아니, 교회에 불러준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보다 직분이 높고,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잘못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예수를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슴 뜯고 우리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못 모이는 교회, 그랬으니 큰일 났다. 교회 위기다. 천만에요. 여러분, 못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국과 북국으로 찢어놔도 하나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확실한 고백과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의뢰껏 삶 속에서 그냥 지지부진. 오늘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 보이죠? 신앙 위에 세우신 게 교회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들은 그래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에 짧은 말씀이지만 두 개의 단어를 보셔야 돼요.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세우신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교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힘,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리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삶을 목숨 걸고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삶. 그냥 내가 살다가 고단한 문제 갖고 와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운때가 맞아서 해결되면 은혜요. 해결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대면 사는 것, 그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거보다는 좀 낫게 살아요.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들이 탑돌이라도 제대로 해요. 그 새벽에 냉수 떠놓고 제대로 빌기라도 해요. 기도도, 그리고 뭘 하나 놓고 집념하는 포커싱하는 행위도 없이 그냥 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거 정리 못하면요, 여러분은 이제 거대하게 흘러가는 그 물속에서 지푸라기처럼 쓸려서 나는 절로 가고 싶지만 단 1%도 일로 가고 옮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쓸려가게 될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파도와 풍랑이 몰려오는지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나를 교회 삼으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길어졌죠? 예, 한 군데만 더 보고 갈게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함께 보죠.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17절, 18절이에요. 제 성경으로는 310쪽에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냥 알게 하지 않죠? 뭐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18절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길은 뭐라고요?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이걸 알게 하세요. 이게 교회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교회를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23절에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현이 약간 좀 어려워서 헷갈리시죠?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셨다. 그 세워지고 이 운행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갖고 하신다. 그렇게 되어진 교회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고 한 가지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나타난다. 이 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잖아요. 21절에 얘기하시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 만큼 충만함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오세요? 저는 잘 안 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연상하고 누구가 여러분들 삶의 피부로 느껴져요? 세상의 권력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의 통치 이걸 여러분들이 눈 뜨면 그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
그러니 그 단어와 그 경험을 떼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잘 믿어지지도 않고요. 확실하게 정체를 붙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뭘 얘기하고 계십니까? 20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의 능력이 먼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뭔지 뜻을 아시겠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요? 권력이니 통치니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 위에 있는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뭘요? 부활을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부활로 얻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또 부활 얘기냐? 예수하면 십자가에 죽는 거하고 부활밖에 없냐?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은 거기다가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죽었던 자도 살리고, 그게 병든 자도 낫게 하고, 그게 얻는 자를 부욕케 하는 능력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결정적으로 뭐예요? 뭐에 포커스 온 돼 있는 거예요? 부활은요,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부활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건물 하나 없어진 것, 살다가 뭐 하나가 생긴 것, 땅값 오른 것 얘기할 수 없어요. 부활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생명이에요. 생명. 여기에 위에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보다 더 큰 권세로 다스리는 주님께서 설명되어지는 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요?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지사회로 인도하시고,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25만 원 아니라 50만 원씩, 아니 이제는 아예 기본소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통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회, 아무리 아름다운 관계를 만난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생명은 줄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연장을 시킬지 몰라요. 대단한 기술과 대단한 금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총동원이 되면 죽어가던 사람도, 장기도 뭐 다 바꾸든지, 아니면 스템셀이라고 해서 요새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예,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 장기를 만들어내서 끼워주는 일, 이런 가상 같은 일들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죽어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충만함은 그 생명으로 누리는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아니 재벌의 아들이면 뭐해요? 재벌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못 찾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재벌 아버지의 모든 힘들을 물려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교회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쏟아 부으셔서 드러내는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믿어지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말씀에 그렇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너 어떻게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냐? 9년 동안 한 곳에서 목회하면서 하나교회 이름으로 기껏 요만큼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은 out of mind, 제 마음에 밖에 있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만함, 예수의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안 믿고 어떻게 예배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세워줘도 임명장 받으면 그래도 아니 공무원으로 임명되면 철밥통이라고 은퇴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임명하신 게 어찌 10년, 20년, 60년이겠어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예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께 이미 있음을 깨달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면이라는 얘기가 오늘 에베소서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이걸 6개로 우리가 나눠서 보겠는데요. 6개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11절 읽으신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흔한 얘기로 해서 개털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 그것도 다 못 받고 그냥 평신도 내. 그냥 평자요, 평자. 여러분 평신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요 도대체? 그런 말 써도 사실은 안 돼요. 우리는 전부 다 평신도거나 아니면 그냥 성도예요.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찮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은 그냥 거름이 돼서 그냥 없어질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때로 기회가 되고 은사가 있으면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목사로, 교사로 그렇게 섬기긴 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키가 얼마나 되고 신학을 했고 믿음이 얼마나 되고 신앙생활 얼마나 하고 몇 세대에 걸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교사고 그 사람이 목사고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맡은 이 사람들은 오직 뭐 하는 일이라고요? 12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목표가 분명한데 앞에 있는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이 그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격과 조건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뒤집어 놓고서 정말 계급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목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사불란하게 한 줄로 세우는 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줄로 쓰는 일이 여기에 우리 공동체의 하찮은, 그야말로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사람이라도 우리 함께 모여요 라고 하면 10년 아니라 40년 믿은 사람도 순종하면서 모여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잔소리 안 하고 뭐 하면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 뭐 설명할 길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고 넘겼는데요. 뭐가 진짜인지 어느 게 바른지는 나중에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겠죠. 여러분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 이 일만 드러나는 거지 나머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자들은 다 거름이에요. 거름이 돼야 해요. 이것을 온전케 해서 2개를 이루시겠다고 그래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케 돼서 해야 할 일이 2가지라고요. 그게 뭐냐면 봉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단어가 있죠? 예, 맞아요. 디아코니아. 봉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뭐예요? 몸을 세우는 것? 코이노니아. 이 2가지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케 돼서 2가지를 행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꼭 교회론이라는 걸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뭘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성도인데 뭘 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모여야 해요? 아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서로 불편하게 거리를 띄우는 한이 있어도, 아니 비록은 그냥 영상으로 만나는 한이 있어도, 아니 영상도 안 돼서 통화만 하는 한이 있어도 교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해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기회만 나면. 못 모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기회만 허락되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기회만 허락되면 안 모이는 쪽으로. 마치 그 돈 들여서 부모님들은 땅을 팔아가지고 학비를 대줘서 세워놨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내놨더니 대학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미팅 다니고 그렇게 해서 투덜거리면서 교실에 들어왔다가 교수가 휴강이 오고 그러면 그 한 번 한 시간이 부모의 뼈골이 빠진 돈이라는 건 생각 안 해요. 휴강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 한번 집에서 들어도 된다라고 하면 우와!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이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단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냥 섬김과 교제예요. 섬김과 교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것을 내어주는 경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그 아픔을 품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하는 일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것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당히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됨이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완성되는 단계까지 끊임없이죠. 그러니까 끝없이에요. 이거는 요만큼이면 됐다. 제자만 끝났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다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게 뭐예요? 믿는 것은 뭐고 아는 일은 뭐예요? 믿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이 뒤에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요. 믿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줘 라고 하는 건 야고보서에서 직통으로 연결해서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실 말 많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 예수가 그냥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남의 부엌에서 뭘 돕고 설거지하고 그러는 일을 하겠어? 아니, 예수가 기껏해야 가서 우추한 곳에서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겠어? 여러분,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먹는 삶, 혹은 또 그냥 남의 그 식당에서 접시나 닦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드러낼 일이 없어요? 천만에요. 아니, 너무 많아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감당하지 못하고 살파네요. 우리가 행하는 것, 마땅히 어떤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못 나오도록 딱 잠궈 놓으세요? 알면 말하게 돼 있어요. 알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알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삶 속에서 감당하고 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교회예요. 이놈의 교회가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놈의 교회라고 표현해서. 이 교회가 이 본질적인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교회도 조심할 게 참 한두 가지가 물론 아니지만 정말 교회가 말이에요. 힘이나 기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교회가 힘 가지고 일한다고 하면 예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헌금 어느 정도 차야지 그거 가지고 일한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주식회사지. 주식회사도 자기 가진 돈으로 기업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돈 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는지 은행에다가 자기의 사업을 설명해서 빚이라도 빌려서 하는 거지, 자기 돈 채워가지고 충만한 자금이 마련됐으니 그때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현금주의고, 어쩌면 그렇게 철저하게 힘주의고, 어쩌면 철저하게 그렇게 통장주의인지 모르겠어요. 신년이 돼가지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면 천주교에 계신 분들 교황, 그 사람은 워낙 뭐 그러니까요. 우리가 추기경 같은 사람들 찾아서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도대체 롯데 문화교실에서 듣는 강좌인지, 아무튼 동네 할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하는 얘기인지 그냥 끄떡일만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기사에 이만큼씩 써요.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망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목사한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지금 그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살려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진 교회를 그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해요.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손해가 좀 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그 삶을 부둥켜 안으세요. 잠깐 편법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조금 들어오는 배부른 일을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마땅한 일이 아니라면 그걸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보세요.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인데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형편도 이런데 비전 가지고 갑시다 라고 지금 갑시다, 이거 여러분들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함을 사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어요. 14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이라는 것, 이거 정말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요지부동하세요. 여러분, 맨날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 쓰고 나면 빨간 하나님, 여러분들이 파란 안경 쓰면 파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갖다 씌워지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고백하고 다르게 신뢰하는 이런 흔들리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이건 이래가지고요, 제 몸이 좀 이렇고요, 이건 이래가지고요 라는 설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걸 분명하게 알면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좋습니다가 답인 거예요. 좋습니다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동하지 않는 삶이에요. 앞으로는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십시오. 속임수, 유혹,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죠. 교훈의 풍조. 풍조는 뭐예요? 패드예요. 유행이란 얘기예요. 오늘 이게 진짜로 진리 같은데 붙들고 나면 또 바뀌어요. 이게 얇은 옷을 입어야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입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얇은 옷은 쓰레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데 쫓아다니는 믿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 써야 돼요. 한결같은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지금 지리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거 정말 부르짖고 오늘 밤에 밤새도록 새벽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똥 눕고 누시고 잡수 씻고 잡수 쉬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에 올라갔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그 귀금속 꺼내지 말고 그냥 가고,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요, 그때를 그냥 맞이하면 돼요. 그때를 맞이하면 하나님의 의로운선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의 그 자리로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뭘 예비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뭘 싸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생짜배기로 맨몸으로 그냥 속옷도 없이 광야로 나온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마시게 하시고 위에서 내려서라도 먹이시게 하는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다 올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5절, 이건 네 번째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참된 일을 하세요. 참된 일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데 그 궁극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수많은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일들도 할 수 있는데 그 근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제되어야 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제1공업사가 수재민들 돕겠다고 1,000,000원 기부했는데 그 밑에 어느 교회가 성도들 일동해가지고 500만원을 도왔어요. 참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게 금액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니, 못한 교회도 수많이 있는데 500만원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준 것에 사랑으로 라고 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게 다 사랑이길 소망해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성도들끼리 어려운데 빌려주는 일. 저는 사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뭐로 이름을 붙이든 우리 교회 뱅크 하나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거 말고요. 그래서 세상 왜 있잖아요. 힘도 없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저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고통하는 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애따 모르겠다라고 약을 먹든지 애따 모르겠다고 뛰어내리는 게 그게 무슨 수억 깨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삶 안에서 버티다가 그 작은 금액 때문에 그냥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정도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뱅크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건 없이 그냥 주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면 다시 채워주는 그러한 뱅크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 지체들끼리 서로 어려운 것을 도울 때는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하셔서 이게 언제든지 꼭 갚아지기는 하겠지. 내가 사람들을 잘 아는데 내가 딱 2달만 쓸게 라고 해서 빌려주는데 2달 아니라 4달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가 아니고 그냥 줘버리시는 사랑으로 하세요. 그랬다가 2개월 만에 돌아오면 감사한 거고 4개월 만에 들어오면 더 감사한 거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채워지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네 번째로 얘기하시는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할 만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다시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으로입니다. 5번째. 온몸이 각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서로 소통인데요. 결합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세워지는 일 플러스 뭘 하는 거예요? 유기적인 성장이 가능해요.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 머릿속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빈 곳 주여!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4, 5년째, 6년째 빈 곳이 많은 예배당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갈 사람, 끌고 가서 끌려가는 사람이 가는 곳이 신앙인 교회지 숫자 채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성장이라는 게요. 자라난다는 게 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앙 말이에요. 믿음이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그 믿음이 자라는 건 뭘 통해서요? 서로 간의 교제요. 서로 간에 소통하고 돕는 일을 통해서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희미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그냥 도움의 손길 조금 뻗은 거, 그것 때문에 신앙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알았던 성경의 지식이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바뀌어주는 트랜스포밍 되는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것이 자라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만 한다는 걸 말씀하세요. 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예수의 충만함이시고 예수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고요? 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고백한 후에 모든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줄을 타고 내려오면 신앙 고백 하나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지만요, 전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하시는 분의 답들은 언제나 한결같았어요. 계속해서 이만큼 지나면서 그만큼 어려운데도 늘어났다가 아니고요. 이 안에 그냥 민둥민둥 오셨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걸 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참 힘이 됐어요. 그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연결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우리 교회에 찾아왔던 그 목사님이 앞으로 어떠한 서로 관계 가운데 이루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함께 하고 있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얘기로는 모텔을 사셨어요. 모텔 사셔서 모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모텔을 싸그리 다 개보수해가지고 그냥 집 없는 이주 여성들, 이런 여성들의 쉼터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일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 와서 있는 사람들에게 야, 얻어맞지 말고 살아, 그리고 또 아이고 힘들면 경찰서로 쫓아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면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난 몰라요가 정상인 거예요. 내일 일을 여러분들이 짐작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삶의 경험으로 예측하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그걸 이루어가세요. 그걸 기다리세요. 오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요만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내 힘에 의한 삶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